오늘 마태복음서 예수님의 비유에 포도원의 품꾼들의 비유, 오늘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관해서 전해드리는데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할 때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신 원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 원인, 그 이유를 알려면 비유의 말씀 앞에 말씀을 보셔야 비유의 참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서의 오늘 20장 말씀만 이게 딱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들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면 9절의 말씀은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대량이온씩을 받거늘, 10절에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량이온씩 받은지라. 그러니까 전체가 다 포도원에 온 품꾼들이 전체가 다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 일한 사람이 나중에 온 사람이든 처음에 온 사람이든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라는 점에 강조를 하면서 평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다 똑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려면 이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앞에 말씀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20장 바로 앞에 나오는 30절, 19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20장 1절에서 16절에 포도원의 품꾼들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의 마지막 말씀인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비유의 결론이에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와 같이 쭉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결론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이 말씀이 어느 말씀하고 같아요? 19장 30절, 오늘 비유의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말씀을 마음에 두고서 이 비유의 말씀을 읽고 해석을 해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의도를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19장 30절의 말씀이 그러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어졌는가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배경 가운데서 하셨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앞에 말씀인 16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19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거 예수님의 거기에 대한 대답이 쭉 나오죠. 이런 대답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셨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어땠어요?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22절이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이 돌아간 후에 예수님께서 낙타, 부자와 천국, 낙타와 바늘기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베드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돌아간 다음에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재물을 버릴 수 없어서 결국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지만 따르지를 못했는데, 나는, 그리고 우리 제자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잖아. 그러면 내게는 어떤 보상이 주어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19장 2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저 사람은 버리지 못하고 못 따랐지만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될 것입니까? 희생의 대가, 헌신의 대가, 충성의 대가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자신의 생업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돈 잘 버는 그런 세리의 직업도 내버리고 따랐고,
어부의 직업부터 버리고 따랐고, 자, 자기 예수님을 다 버리고 따랐어요. 희생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러면 그 보상으로 뭐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하는 베드로의 마음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정도까지는 했다라는 자기의 어떤 공로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28절과 29절과 30절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당사자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얻을 대가가 있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다 버리고 나를 쫓았지? 그래, 대가가 있다. 너희가 얻을 것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28절입니다. 19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세상이 새롭게 될 날이 올 거다. 지금의 세상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지는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그 새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때 인자는 즉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심판한다라는 단어는 통치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자, 이 세 번째가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무엇을 얻게 될 것입니까? 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치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무언가 너희가 얻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 버리고 나를 쫓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보상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두고 그 이후에 두고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도 받을 보상, 대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9절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버린 사람,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마다 대가, 보상이 있는데 여러 배를 받는 보상이 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청년이 젊은 이 어떤 사람이 질문한 것처럼 영생도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영생 플러스 여러 배들 받는 보상, 영생 플러스 알파의 보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자, 이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계속 틀어주십시오. 방송실에 틀어주십시오. 상 주시는 이 상 준다라는 단어가 참 관심이 있습니다. 미스다 포도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어떤 글씨로 쓰면 잘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안 써지네요, 글씨가. 제가 글씨를 제가 못 쓰겠네요. 미스다 포도테스라는 단어입니다. 미스다 포도테스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상하다라는 뜻이에요. 보상하다. 글씨가 안 써졌어요. 보상하다. 즉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이다. 보상. 보상이라는 단어는 이 상이라는 단어죠. 상 주시는 인, 보상하시는 분이다. 보답하시는 분이다. 이 상을 그래서 보상이다, 보답이다, 구원이다, 약속의 성취다, 혹은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 그 상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상이 가장 큰 상이겠죠. 약속을 성취해주는 상, 보답해준다, 보상해준다. 이 상의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미스다 포도테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즉 하나님을 위하여서
너희가 다 버리고 나를 따랐다. 나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즉 나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배를 받는다. 보상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게 30절이에요. 그러나 보상이 있다. 영생도 있다. 영생 플러스 보상, 보답이 있다. 상이 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나 반전이에요. 자, 우리의 생각은 먼저 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나중되는 거예요. 이것이 보편적인 원리죠.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내가 더 많이 희생했으므로 내가 더 많이 보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더 많이 충성했으므로 내가 더 많이 대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되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나중되는 겁니다. 공로에 따르는 정당한 보상을 주는 것이, 또 보상을 받는 것이 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사람도 있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사람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럼 뭘까요?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비유로 설명하신 이후에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30절과 똑같은 말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이 20장 1절에서 16절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바로 19장 30절에 대한 해석을 돕기 위한 비유라고 했는데, 그럼 본문의 비유는 그럼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 비유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따르면 아침 일찍, 보통 이들이 말하는 아침 일찍이라면 한 오전 6시쯤이에요. 아침 일찍 이제 일하러 왔어요. 9시에 온 사람. 여기 말씀에 보면 제3시에 나가보니 이제 3절에 나오는 3시는 거기다 6을 더하면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6을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들이 포도밭에 가서 주인이 불러서 일을 합니다. 1절에서 7절의 내용이죠. 자,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포도원 주인이 일한 사람들에게 임금을 주는데 제일 나중에 온 5시에 온 사람부터 임금을 줍니다. 자, 임금을 이제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제일 나중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나중된 자가 나중되고 먼저 된 자가 먼저 되고, 일을 적게 한 사람은 적게 받고 많이 한 사람은 많이 받아야 되는 게 일반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게 했으니까, 적게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그럼 많이 한 우리는 한 데나리온보다 더 받아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받는 게 그겁니다.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임금을 지불하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그것을 보고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이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와, 그러면 우리는 더 받겠네. 잔뜩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받은 거예요. 한 데나리온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항의합니다. 자기의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20장 12절에 보면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이 결정적인 항의에 대한 주인의 대답이 있습니다. 그 대답이 이 비유의 초점입니다. 그 대답이 뭡니까?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어왔지 않느냐. 2절에 보세요. 예수님 포도원 주인이 분명히 그랬죠.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어보내고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에 약속하고 보낸 거예요. 하루 일당을 약속했어요. 얼마를. 그래, 너희가 나하고 약속하기를 한 데나리온 받고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기로 약속했지. 그래. 그러니까 내가 약속한 대로 너한테 한 데나리온 주었다. 내가 뭐 잘못했냐?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약속한 건 한 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그럼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제일 늦은 시간에 5시, 오후 5시에 일한 사람, 6시에 보면 마치니까 1시간밖에 일한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럼 왜 저 사람한테는 왜 한 데나리온 줍니까? 그러니까 14절에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뜻이니라. 주인이 하는 얘기예요. 내 뜻이니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돈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
내가 악한 일을 한 것이냐 선한 일을 한 것이냐. 사실 저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안 받아도 될 사람이지만 너하고 비교하면 일한 양으로 비교하면 한 데나리온을 안 받아도 되지만 내 뜻대로 내가 선을 베푼 거야. 한 데나리온을 준 거야. 이게 악한 일이냐 선한 일이냐.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15절의 핵심이 이겁니다. 오늘 본문 비유의 핵심이. 내 것을 가지고, 주인이 하는 말이에요. 이 포도원 주인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 5시에 온 사람에게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원리가 아니라 주인의 뜻이라 그랬어요. 주인의 뜻, 즉 주인의 주권이에요. 주인의 주권. 따라서 마지막 5시에 온 사람은 주인의 뜻에 따라서 은혜를 입은 겁니다. 이 주권적 은총을 입은 거죠. 아침 일찍 온 사람은 자기의 희생, 자기의 공로를 주장했습니다. 나는 태양빛을 맞으면서 더위를 견디면서 12절에 보면 1시간밖에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디고 그렇게 우리가 일했다고. 그래 더위를 견디고 열심히 일했지.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 약속한 한 데나리온 주었잖아. 약속한 대로 주었잖아.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있니? 없지 않느냐. 그러나 더위를 견디지 않고 한낮의 더위를 견디지 않고 나중 온 사람이지만 내가 긍휼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준 거야. 내 것이니까, 내 돈이니까 내 돈 가지고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거야. 이게 주권적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침 일찍 온 사람은 누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받고 나중 온 사람은 나중에 받고, 많이 일한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받고.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다 버렸으니 그의 정당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로사상이 베드로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행한 공로에 따라서 지금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한 데나리온 받은 것 가지고 평등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공로에 따라서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주권에 따라서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자기 공로 사상을 완전히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깨트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비유의 결론으로 16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9장 30절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는, 이건 누가 만드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그것은 주권자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나중되는 것은 인간 세상의 차례고 이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보상은 인간 세상의 이치와 순리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영생뿐만 아니라 받게 될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보상해 주시는 분이다. 거기에는 영생도 있고 거기에는 보답도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 자신을 주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것도 있고 많습니다. 어쨌든 받게 될 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게 될 이 상은 절대 우리의 공로의 대가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더 희생했으니까 내가 더 많이 받아야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죽은 시체의 자리에서 살려줘 놓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안 살려놨으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구태여 공로를 따지자면 누구의 공로예요? 내가 다 버리며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누구의 공로예요?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공로죠.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내가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한 거잖아요. 의의를 따진다면, 내 의의를 따진다면 예수님의 의인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그러니 하나님의 공로죠, 따진다면. 그래서 시편 94편은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여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어 싸우며, 결국은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조금이나마 선행을 일하는 것을 행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이고, 봉사라는 것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힘을 얻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공로를 따진다면 하나님의 공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주시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보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을 받을 때에, 보상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냥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 속에 나오는 것처럼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말밖에 없는 겁니다. 찬송가 493장에 보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거듭했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즉 속에 근심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예수 공로 의지해서 예수님의 공로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내가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충성하였다면 그것은 내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우리가 상급을 받는다면 그것은 내 공로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깨달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충성했던 성도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바울만큼 충성을 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간 사람입니다. 상 주심을 바라보고 달려갔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돌아다니고 수많은 고생을 했지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는 사람은 자신이 행한 충성이나 자신이 이룬 공로나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면서 하나님과 상급을 놓고 흥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성도교회에서 내 평생을 바치고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충성했는데 하나님 내게 뭐 주시렵니까? 그렇게 질문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어떻게 질문해요? 하나님, 내가 이 성도교회에서 평생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내게 기회를 주셨으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 모든 것 다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니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상을 기대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상 주심을 기대하는 사람의 마음인 겁니다. 채권자의 의식을 가지고 상급을 내놓으라고 머리 뻣뻣하게 세우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전도회 초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선교사 한 분이 중국 오지에서 어떤 가난한 노 부인을 만났습니다. 10년간 맨손으로 깊은 우물을 팠는데 그 길이가 굉장히 깊게
직경이 한 10척 내지 15척 정도 되는 큰 우물을 팠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맨손으로 이렇게 큰 우물을 파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만, 무언가 공덕을 쌓아야 후세에 좋은 곳에 갈 터인데 자기는 돈도 지위도 없어서 공덕 쌓을 길이 없어 일부러 맨손으로 10년간 우물을 팠기 때문에 공덕을 지금 쌓는 중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선교사는 십자가에 달린 인간을 구속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무런 공덕 없이 구원받는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 부인이 그날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의 여생에서 가장 즐거이 부른 찬송과 기절은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든 애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다 예수님의 공로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손 들고 십자가를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중에 낙심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공로주의 사상입니다. 자신이 행한 어떤 업적을 마음속에 새겨놓고 이런 업적을 세운 나를 무시하다니, 그래서 자신이 행한 공로만큼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에 괴롭고 자신이 비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는 이 공로의식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봉사의 기록을 내 머리에 남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유일한 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죠?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는 이 신앙을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하십시오. 이 말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상급을 기대하는 거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 상급을 기대하는 그 원인이 내 공로 때문에 상급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급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우리가 우리 사람을 섬기십시다. 그러나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긴 이후에 고백하십시다.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헌신하며 이렇게 섬길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십시다. 더 나아가서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충성하고 섬겼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 같이 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돈 비유에서 나오는 일찍 온 이 노동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가 그만 행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비교하다가 불행해집니까?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최상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받은 최상의 은혜. 일찍 온 사람 얼마나 좋았겠어요. 오늘 내가 공치지 아니하고 아침 6시부터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포동 내려가서 종일 일하니까 일하면서도 신났을 거예요. 내가 오늘 임금 받아가지고 내 아들 딸한테 맛있는 거 사가지고 저녁에 집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아내가 좋아하는 거 뭐 좀 사가지고 집에 들어갈 수 있잖아. 내가 오늘 공치지 하냐고 일하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내가 오늘 집에 좀 좋은 거 가장으로서 좀 사가지고 들어갈 수 있잖아. 그 기쁨 가지고 일할 수 있었잖아요. 그 기쁨이 분명히 있는데 그냥 비교하다가 그 기쁨 마지막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받은 임금과 다른 사람이 받는 임금을 비교하는 순간에 불평하게 되고 불행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에 대하여 분명히 상급을 주십니다. 보상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신일 수도 있고 약속에 대한 성취일 수도 있고 무언가 대해 보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이, 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을 다 정산하시고자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람에게는 잘 섬김을 드러내는 그러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늘 충성하고 헌신 다 한 이후에 늘 우리가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헌신하고 은혜 주셔서 내가 충성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남보다도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저 봉사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충성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어떤 것이든 기대합니다. 주실 상급 받으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 남은 생애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멋진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